네, 오늘 본문 우리 마태복음 우리 22장 우리 1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혼인 잔치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하는 이제 대목이 사실은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청함을 받은 자인가? 택함을 받은 자인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좀 그 부분을 조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비유를 이렇게 접할 때에 항상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 그 분위기, 그런 상황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먼저 우리 마태복음 우리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과 이제 대제사장들 또 이제 종교 지도자와 더불어서 이제 논쟁이 이제 벌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참 논쟁한다는 피곤한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그 회의에 참석해 하면 회의라는 게 참 힘듭니다. 물론 어떤 경우들은 회의가 즐거운 회의도 있지만 회의 자체는 긴장하고 반박하고 특별히 이제 종교적인 문제, 당시에 그 분위기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이제 걸고 넘어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분위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비유 같은 경우는 그냥 예수님께서 들으라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찔려.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어떤 임금이 말이죠.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베푼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그 임금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아들을 위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혼인 잔치를 베풀었고,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초청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유대인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죠?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다렸죠. 그런데 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 메시아를 그렇게 갈망을 했는데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그 초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아직 안 오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들 가운데도 뭐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는 한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유대인들이 있다.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이제 이방인의 때가 차버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수가 이렇게 늘어나면 이제 주님이 오시죠. 그죠? 말세 징조 가운데 그것도 하나거든요. 자, 어쨌든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계속 이제 선자님 메시아 오심을 이야기했지만 또 메시아가 자기 땅에 와 오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았죠. 그들은 계속 이제 거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비유에서도 초청을 했는데 다 싫어한단 말이죠. 다 거부하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가리키죠. 반면에 길거리 가갖고 말이죠. 뭐 그냥 선한 자나 악한 사람이나 다 초청해라. 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키죠.
근데 문제는 왜 선한 자, 악한 자도 막 다 초대했는데 이게 또 뭔가? 이게 참 우리가 수수께끼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분위기에서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죠. 한국 교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 이전과 지금 뭐 시대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당한 부분에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볼 때 한국 교회 분위기는 너무 좀 이렇게 밝지 못하고 좀 너무 좀 슬프고 우울하고 무거운 분위기다. 저는 선교사님들하고 많이 교제도 하고 사역도 같이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경우들은 좀 초상집 분위기다.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에 사역하실 때 어떤 분위기입니까? 잔치집 분위기거든요. 왜 금식 안 하냐고. 그러니까 인자가 주인인데 왜 내 금식해야 되냐. 내가 떠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기적을 어디서 행하신지 아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잔치집 분위기란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요,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초대받거든요. 어때 잔치집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쁘고 즐겁고 축제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잔치집 분위기로 만들어가야 돼요. 물론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 죄 문제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또 이런 부분도 물론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 시대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가.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말이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무게가 이 신앙생활을 보면 나도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좀 든다. 늘 밝게 살아가고 힘든 가운데도 이렇게 꿋꿋하게 잘 인내하고 역할 잘 감당하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신앙을 가지면 저렇게 되는 걸까? 그래서 오히려 인간적인 어떤 그 상황에서도 뭔가 이렇게 끌리는 그런 어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밝게 살아야 돼. 나이가 들수록 말이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이렇게 만나고 이럴 때 뭐 또 안 해준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야, 난 너희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고 그렇게 해야 모이고 싶고 오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나누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뭐 세리, 뭐 각계각층의 사람들 더불어서 말이죠. 보면 먹는 장면, 잔치집 분위기에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말이죠.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혼인잔치 비유를 조금 더 자세히 좀 이렇게 나누면 좋겠는데요. 이제 당시에 혼인잔치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근데 지금 이 잔치는 누가 초대하는 거죠? 임금이, 왕이 초대한단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초대받은 사람들은 신분들이 어떨까요? 아주 뭐 고위 관리들하고 높은 그런 그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닐까요? 아무나 뭐 이렇게 초대받지 않잖아요. 나름대로 같이 또 일도 하고 대면하는 뭔가 그런 인과관계가 맺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초대를 하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말이죠. 우리가 조금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좀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들이 초대를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한 번 받았나요? 두 번 받았나요? 또 갑작스럽게 말이죠. 임금이 너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와야 돼. 안 오면 어떻게 될지 알지? 뭐 이렇게 했나요? 아니란 말이죠. 당시에 이제 이 고위 관리에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은 항상 초대하게 되면 두 번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초대장으로 이렇게 초대장을 보내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결혼식을 합니다. 보내죠. 그리고 이제 결혼 잔치가 이제 임박하면 하루 전날 말이죠. 가서 종들이 갑니다. 종들이 가서 내일 이렇게 결혼 있으니까 꼭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돼서 말이죠. 막 그냥 우리가 생업도 필요하고 어디 뭐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못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4절 말씀,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초대받은 분들이 조금 반응이 어떤지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처음에 이제 이렇게 종들을 보내서 말이죠. 몇 월 며칠 날 우리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꼭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싫어한단 말이죠. 여기 싫어한다는 이 원문의 뜻은 말이죠. 뭔가 하면 가기가 싫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도 갈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가기도 싫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자, 그러니까 이 잔치는 다 벌려서 음식도 말이죠. 몇 인분 다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들이 왜 못 갔을까요? 축의금이 부담이 돼서 그랬을까요? 뭐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왕의 아들 그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작용할 수가 있죠. 뭐 단순히 바빠서 하기보다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여기 오문에 보면 다 싫어한단 말이죠. 뭐 그중에서 몇 명이 말이죠. 뭐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 됐는데 다 싫어하네요. 다 못 가겠다 그러네요. 그죠?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들 보내갖고 말이죠. 이제 꼭 오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보면 말이죠.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아마 이렇게 점심을 잔치였던 모양인데요. 소와 살린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죠? 다 준비됐는데 꼭 오셔야 됩니다. 음식도 많이 이렇게 했는데 못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음식 준비하고 다 세팅해놓고 말이죠. 많이 못 오면 되게 황당하잖아요. 저는 행사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했을 때 사람들이 오나 안 오나 거기에 대해서 참 이렇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들이 다 이제 못 가겠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못 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정당할까요? 이해가 되는 걸까요? 피할 수 없는 걸까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바로 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밭에 가서 이렇게 물도 줘야 되고 일거리가 있어 가야 돼요. 또 제가 지금 사업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직장에 들어가 봐야 돼요. 시간 뺄 수가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 조금 더 자세한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또 다양한 케이스에 그런 이유가 나오는데 한번 점검해 보죠.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연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다 일치하게 말이죠. 다 못 간다고 하는데 각가지 핑계를 댄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핑계가 말이죠, 우리가 볼 때 좀 이해가 되는 핑계입니까? 자, 이 보면 나는 밭을 샀음에, 오늘 밭을 사는데 계약하러 가는 거예요? 이미 밭을 샀잖아요. 그리고 미리 몇 월 며칠 날 잔치한다고 날짜를 통보했잖아요. 그죠? 반드시 그 시간에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될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어떤 생활의 범주,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있고 그러면, 물론 우리가 오늘 말씀은 우리 일상생활을 무시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일상생활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일상생활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 인자의 임함이 어떠한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24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의 임하심, 재림하시는 것도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는 거죠. 노아의 때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죠? 그 일상생활을 반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보면서 그러면 그냥 장가고 시집가지 말아야 되겠네? 그것을 강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 일상생활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런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거든요. 다만 이제 노아 홍수 때에 이제는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일상적인 생활한다고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결과 그들은 다 죽고 말잖아요. 그죠? 뭐가 중요한지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한 번밖에 없는 게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 일상생활에 너무 집착해서 그걸 범주를 넘지 못한다는 거죠. 늘 똑같은 패턴으로 거기에서 늘 맴도는, 그죠? 마지막 시대가 되면 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지금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소를 이제 5겨리를 샀단 말이죠. 소가 이제 뭐 제대로 잘 이렇게 일을 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싶은데 꼭 그 잔칫날에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소 지금 계약하러 말이죠. 날짜가 갑자기 뭐 그쪽 사정 때문에 시간이 겹쳐서 그게 아니거든요. 원문에 보면 소를 5개를 이미 샀어요. 그죠? 자, 세 번째 케이스 뭡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 그날이 장가 가는 날인가요? 이미 장가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또 내 삶에 또 해야 될 그 많은 일들이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이렇게 선택해서 사랑하는 기회고 정말 주님이 내게 부르시는 그 기회인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일상적인 것 때문에 자꾸 놓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잘 조율하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 이렇게 사양하고 양해하라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말이죠. 주님께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든 거 아시죠? 주님 다 이해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초청하면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을 이해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주님 내 형편 아시죠?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믿고 주님 그러면 창조주신대요. 나중에 심판자가 되신 분인데요. 근데 참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누구의 초청입니까? 어떤 친구의 초청인가요? 왕의 초청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그 부르심의 가치, 얼마나 이 존귀하고 얼마나 귀한 기회인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적다는 거죠. 참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 주님이 우리를 콜해 주셨다. 또 주님이 나를 필요하신다. 저는 그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참 조금이나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저는 거의 거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또 제가 사양하긴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반응하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오다를 말이죠 중요하게 된가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오다도 부모님이나 또 중요한 사람의 오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최고의 오너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오더 내리면 네 하고 그대로 반응하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이제 주인이 너무 화가 났죠. 자, 다시 우리 마태복음 22장으로 돌아갑니다.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너무 화가 나셨겠죠. 누가복음 22장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다 못 간다고 하는 그것도 이렇게 참 마음이 상한 일인데 그 정도를 말이죠. 잡아 죽이는. 정도를 잡아 죽인다는 것은 바로 임금에 대한, 왕에 대한 선전포가 다름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왕이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를 신변하고 동네를 불사르는. 이게 실제로 언제 일어났나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하시고 나서 40년 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말이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약 150만 명이 이제 살해당하고 그리고 그 성읍은 다 불타고 말죠. 그죠? 참 그런 비극적인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않다. 내거리에 가서 선한 자나 악한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말이죠. 손님이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입니까? 이제 임금이 말이죠. 이제 손님들이 왔으니까 인사도 하고 맞이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한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 지금 한 사람이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혼인잔치에 입고 가는 옷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일하고 바쁘다 보니까 그냥 평상복으로 와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렇게 혼인잔치, 높은 신분의 그런 가정에서 혼인잔치 하게 되면 들어오는 분들, 또 여기는 이제 그 공중의 문에서 말이죠. 옷을 나눠줍니다. 그럼 그것을 입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뭐 필요하나? 내가 입은 옷으로 들어가면 되지.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은 자기 의를, 이 정도면 되지 바리새인처럼 말이죠. 그 예복을 주면 입으면 되는데, 그죠? 그 필요를 못 느끼고, 그냥 이렇게 입은 옷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말이죠.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이 정도면 내가 깨끗하고 선하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기 참 힘듭니다. 오히려 나 죄가 많고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분들은 오히려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세계, 영적 세계는 말이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죄가 많은가 인정하면 구원의 길이 열리거든요. 똑똑하고 내가 의롭고 난 괜찮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신앙생활은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이런 말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아닙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이사야 6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죠? 그래서 이제 혼인 예복을 이렇게 줬는데 안 입었다는 거죠. 자, 다시 우리 마태복음 22장 이제 그 임금이 예복 입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안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죠? 결국은 예복 입지 않은 이 사람은 밖에 이렇게 내버려지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지금 그 예복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그죠? 바로 구원의 옷이라는 거죠. 먼저 우리 로마서 13장 10절,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물론 겨울옷도 입어야 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옷을 입어야 되죠. 로마서 13장 10절. 같이 한번 로마 13장 우리 14절, 10절이 아니고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기까지요. 어떤 옷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즉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사야 우리 61장 10절 말씀.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이사야 61장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 그죠?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9장 8절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계시록 강의 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죠? 구원받은 성도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 그죠? 자, 마지막으로 내가 청함받은 자인가, 택함받은 자인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거든요.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죠? 왜 좁은 문일까요? 넓은 문은 뭘까요? 넓은 문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은 no comment고, 그건 건드리지 않고 그런 범위 내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래서 주님이 나 너 몰라, 그죠? 참 끔찍한 그런 선언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좁은 문, 좁은 길은 뭔가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그 말씀대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좁은 문입니다.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택함 받은 자만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가? 그거 보면 압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어. 그 구원의 은혜 생각하면 감사하고, 지금 내게 몰려오는 슬픔과 좌절과 이런 아픔이 있지만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극복이 되는. 그죠? 그러니까 그 어떤 물질이든 자녀 문제든 질병이든 어떤 것이든 참 그 자체는 슬프고 힘들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그 기쁨과 또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는 그런 사람. 또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참 주님이 기뻐하지 일하면 다른 어떤 것 제쳐놓고, 그죠? 내가 하던 거 다 하다가 시간이 있으면 한다는 게 아니라, 그죠? 내 주어진 일들을 어쨌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은 해내고 마는, 그죠? 어떤 경우에도 항상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이 생명에 관한 거, 제일 좋은 것을 늘 주고 싶어 하셨고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사람, 또 이 택함 받은 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기쁨과 평안과 또 이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뜻인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는 여당도 야당도 아닙니다. 누구 편도 아니고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그죠?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죠. 나와 내 집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